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이 삼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 삼치가 뭐냐? 바로 눈치, 그리고 염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입니다. 이 눈치가 뭡니까? 타인이 감정을 헤아리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막 격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툭툭 내뱉으면 이게 공동체가 깨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눈치, 코치입니다. 자, 그다음 둘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처지를 알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염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게 뭡니까? 그게 수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적용되고요. 직장에서도 적용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 나름대로 괜찮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눈치, 염치, 수치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방법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이 수도가 처음에는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짓습니다. 이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이 왕궁에 다윗이 앉아있는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멋있는 왕궁 지어서 이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괴는 그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이 다윗이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보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들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당시 언약궤는요. 어느 집에 있었냐?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요? 새 수레에 싣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 수레를 누가 끌어요?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끕니다. 우스다와 아효가 이 수레를 몹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수레를 끌던 소가 어떻게 합니까? 막 발작을 합니다. 소가 막 날뛰니까 이 수레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가 막 덜컹거리고 막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 언약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우사가 이 언약궤를 딱 붙든 겁니다. 이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든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우사가 잘못한 겁니까? 이 소가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 붙잡은 건데 상을 못 줄 망정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 생명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진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이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 언약궤를 모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옮겨야지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됐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옮겨야 됐습니까? 아무나 옮길 수 없잖아요. 언약궤를 아무나 만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맬 사람으로 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됐습니다.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절차는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편의주의, 아 정말 고생시킬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새 수레가 있는데 수레 싣고 옮기면 더 빨리 옮기게 되고 더 편하게 옮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쭉 보시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우사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어디로 메어가?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이 다윗 왕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겪은 다음부터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바꿉니다. 자, 10절부터 보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메어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메었다란 것은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한 건 잘못된 거예요.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이미 복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에도 보면 1절에 뭐라고 우리가 찬송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요, 복도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사는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냐? 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드리오니 저희 심령에,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정결의식으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으로 거룩하게 된 장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도 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앙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왕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 이렇게 복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이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한 부분들도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보셔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처럼.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땅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그때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실 걸,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까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메는 행동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 언약궤를 메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만 보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맨 것처럼 묘사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누구만 매게 됐어요? 레위 지파만 매게 되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맬 자격이 안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높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이 맺겠죠. 이 제사장들이 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춤을 추는데 어떻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춤을 췄는지요. 그 당시에 옷은요, 거의 치마저고리 비슷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팔짝팔짝 뛰며 춤을 추니까 이게 막 너풀거리잖아요. 그래서 속살이 막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잊을 수 없는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힘있다고 여기던 사울은 이제 내버리고 아버지 양떼나 치던 목동이었던 자기 아닙니까? 이 목동이었던 자기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 나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더 높이기 위해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겁니다. 여러분처럼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누구를 더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더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만 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높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생각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가 이 다윗성으로 막 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 나가서 막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갈은 어디 있었어요? 미갈은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미갈이 어디에 남아있었어요? 왕궁에 남아있어요. 왕궁에 남아있으면 뭐하고 있습니까? 상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남편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창문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다윗이 자기 남편이 애들처럼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남편인 다윗 왕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이 집사람들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잔소리합니다. 막 바가지 긋습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이 남편의 행동을 비난하며 조롱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이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사오니 임금님이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가지를 긁은 겁니다. 이 구절 중반절을 보니까요. 신하들이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미갈은요. 미갈은 신하들이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춤을 춘 다윗의 모습이 이 미갈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 반복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이 남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백성들이 조롱하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갈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 이 사람에게 집중했던 미갈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집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막 잔소리하는 미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21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구절입니다. 주 앞에서 라는 부분입니다.
미갈로부터 비난을 받은 다윗은요, 자신이 행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기뻐서 춤춘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취해서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이 기뻐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췄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뻤을까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 성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구나. 인간 왕은 자기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겠구나. 이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내일 일도 아시고 이 세상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보면 미갈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미갈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식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도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방축의 딸이 조그만 집에 산다고 이웃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낙방했는데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도 넘는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주일도 나오고 주중에도 나오고 하면 왜 그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주일날도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수는 바로 예배있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덤으로 주신 은혜가 보통의 은혜가 아니에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외면해 버리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이 요셉은 이 하나님만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도록 높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전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셔요. 어려움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결국 건지시고 이제 이 바벨론 이 4대째 총리 되시니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 본문 위에 전개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죠. 그리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이 영광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 별이 있는데 위에 두 줄 선이 있죠. 밑에 두 줄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뭔지 아세요? 밑에 두 줄 있잖아요. 밑에 두 줄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별이 있고 그 위에 두 줄이 있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요단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가운데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이 시선을 더 의식했던 미가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 사람만 더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절 말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이 말씀 한 절 딱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사람만 의식하며 살게 되면 결과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갈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갈처럼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만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좌정하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